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자비와 국률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자비와 국률하심에 기대어 은혜를 바라며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의 크고 놀랍고 또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기서 수종자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 또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의 조력자였고 또한 협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맡겨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 어느 지점까지 유일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었던 사람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보내줬었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출애굽의 여정 동안 모세를 도와 함께 사역했으며 또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였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안 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말도 하나님께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서 쓰시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충만케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만은 미리 하나님의 영을 두심으로써 모세를 이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우고자 택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미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신명기 34장 9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수종자로부터 시작해서 미리 준비시키신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다시 한번 지혜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1절에 보시면 그가 맞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대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며 또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때 해결해 주었었던 그런 큰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그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상황과 또 감당해야 할 역할도 그렇지만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죽음이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어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약 40년간을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죽음이 그에게 어떠했습니까?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지 않았겠죠. 가족이나 가까이 지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큰 슬픔과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얼마 동안은 그 사람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또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에 이스라엘도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30일을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처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출애굽에 비견될 만한 그런 미션인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큰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렇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아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악평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여호수아가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온전한 그런 믿음이 있었었고 또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었으며 또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그의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또 놀라고 떨며 낙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처지와 형편 또 그 마음을 아시고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5절의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미션을 또 바로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야, 앞으로 남은 너의 모든 날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가 봤었었지? 그것처럼 너랑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그런 마음들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치우치거나 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상실감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도 갑자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로 인해서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세워주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그만 그 순간을 피하고자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낙심돼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 또 그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감정, 또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5절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더욱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그런 미션들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그 자체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호수아는 그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전에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까? 먼저 세워져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또한 모세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온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된다라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또한 누구도 줄 수 없는, 이전에는 느끼지도 못했었던 그런 기쁨과 감격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고 또 그 뜻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수요기도의 성도님들은 이미 이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오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혹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고 그렇게 혹시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든지 또는 먼저 믿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또 바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자리 잡고 무엇인가 본질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분은 딱 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자리 잡고 계셔서 본질적으로 중대한 역할 하셔야 하는 분 한 분 딱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그분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마시고 친히 자녀 삼으신 우리와 또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풍성히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 또 7절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모든 처지와 형편, 또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5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본문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결단한다고 두렵고 떨리던 것이 멈추고 강하고 담대해지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어떤 놀람, 떨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두렵고 놀라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두렵고 떨리며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으시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힘있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목소리로 힘있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만, 본문 8절 말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본문 7절과 8절에 율법, 또 율법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치를 전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 이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너무나도 반대죠.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가 없으며 또 우리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며 또한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르침들을 모든 가르침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셔서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또 뭐 해야 될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필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대로 기록된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평탄하고 또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탄함과 또 형통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